예,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더 재밌는 게요. 이 사람이 그 변형되는 걸 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막 진짜로. 네. 그 말씀을 전해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거둘 게 없으면 절망이잖아요. 네. 그 농부의 기쁨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아니고 씨를 뿌렸는데 씨가 열매를 이렇게 막 싹을 틔우고 또 막 자라고 막 이렇게 막 새싹을 틔우고 또 막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 정말 기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진짜 기쁨은 그 사람입니다. 사람. 정말 큰 기쁨은 사람을 보는 안녕하세요. 기쁨입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중간에 들어왔는데 방해 안 됩니까? 들어와 괜찮아. 예. 예. 어서 들어오시오. 네. 잘 들어왔어. 근데 얼굴이 너무 커 지금. 예? 얼굴이 너무 커. 뒤로 조금 얼굴을 뒤로. 휴대폰이랑 휴대폰이라서 그래 얼굴을 뒤로 좀. 오케이 됐어. 예. 예. 우리 서정덕 형제입니다. 예. 인사하세요. 예, 우리 서정덕 형제는 안동에 좀 있어요. 안동에. 예. 안동에 있는 우리 정덕이 저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한 형제입니다. 예. 지금 안동에 있고 우리 한소영 사모님 호주에 계신 사모님이시고 반갑습니다. 연희고 집사님은 시지에 계신 집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형제가 같이 돌아와서 좋네요. 자, 오늘 이 은혜 영성의 파워 7과 생명의 삶 부분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첫 번째가 이제 생명의 삶이 첫 번째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생활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했죠, 그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은혜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기쁘겠죠? 그죠? 근데 오늘도 이제 같이 나눔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공급받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 공급받는 비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비결 죄를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비결을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라고 가르치죠. 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러니까 누가 시작하냐면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면은 내가 먼저 시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상이죠. 우상.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때요? 아무 일도 못 하세요. 그죠?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죠. 그죠? 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시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자, 더 사랑하는 쪽이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더 사랑하는 쪽이 액션을 취하게. 연애할 때 누가 더 액션이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한소영 사모님? 연애할 때 누가 덤벼들었어요? 사랑하는 쪽이 막 결혼하자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꽃다발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쪽에서는 뭐 해요? 아, 이거 노 해도 돼요. 노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요? 아니요. 사랑하는 쪽에서 미친 듯이 달려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결혼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냐?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축복 좀 받기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야곱한테 가면 더 심하죠. 예. 야곱은 그냥 이쁜 여자인 라헬과 그냥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야곱아, 나는 네가 필요해. 예? 네가 있어야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낳아야지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가 만들어져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단다. 나는 네가 꼭 필요해.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구장창 찾아오시죠. 계속 찾아오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고 두들기고 기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거의. 어떤 경우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죠? 예.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할 필요도 없어. 심지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선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 때가 중요해요.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헌금할 때,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연약할 때, 죄에 넘어질 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이런 사랑은 인간 세계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안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집 안에도 없어요. 네.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지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 깨달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막 좋아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 읽고, 너무 좋아서 헌금도 하고, 너무 좋아서 교회도 나오고, 너무 좋아서 헌신도 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 부인도 하고.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내 속에서 막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남자라 그래요. 우주적으로 남자. 인간은 여자. 그래서 그 심수봉 씨의 노래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노래가 있어요. 트로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 뭡니까? 항구가 막 돌아다녀요. 항구가 막 돌아다녀요. 항구는 어떻게 해요? 그 노래 심수봉 씨.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 백고동 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이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수동적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심수봉 씨가 노래 부를 때 여자는 수동적이라서 이 남자 놈들이 떠나가도, 그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남자는 왔다가 갔다가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너무 여자로서 너무 속상해서 어떨 수도 없어가지고 그 여자의 운명을 노래하는 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게 신앙에도 아주 중요해요. 남자의 속성을 알고 여자의 속성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내가 딱 연합이 돼. 그러니까 시동을 누가 거느냐? 사랑의 시동을 누가 거느냐? 남자가 항상 사랑의 시동을 걸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 여자가 먼저 막 사랑해서 막 날뛰면 안 돼.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를 미친 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언제 사랑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여자가 먼저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고, 남자가 여자를 막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여자가 마음이 움직이죠. 움직여서 그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그죠?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남녀 차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예. 자, 요즘은 이제 반대 경우도 많아요. 여자가 먼저 대시하고 남자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거 말고 영적인 원리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만. 자,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너무 쉽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하는 게 필요 없잖아요. 전혀 노력이 필요 없고, 남자가 자기 목숨을 다하여, 남자는 막 이마에 땀 흘리듯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결과로 여자 속에서는 남자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 남자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지켜보잖아요. 그렇게 결혼 안 하셨어요? 예? 목이 좀 곧아야 되는데, 결혼 전에는 목이 곧아야 돼요. 목이 빳빳해야 돼요, 여자가. 아주 비싸게 굴어야 돼, 진짜로. 한참 값을 올려놔야 돼.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이 남자라고 하는 인간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예. 근데 내가 목이 빳빳해가 절대 안 사랑해야지 막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는데 저 남자의 사랑이 너무너무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그냥 팍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그게 남녀의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자, 그 남자는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때 또 사실 힘들만한데, 왜냐면 그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간슬게 다 빼주고 싶어져야 돼. 그죠? 그러면은 간슬게 다 빼주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사랑은 정말 그 속에 수고하는 것도 있고 간슬게 다 빼주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힘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똑같다. 이게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자,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잘 받아들이는 거. 이걸 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연애 편지인데,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뭐로 생각하냐면 거울로 봐요. 거울은 뭐예요? 여자분들이 거울은 무슨 용도로 쓰죠? 네. 우리 자, 거울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더러운 것을 없애고 깨끗하고 예쁘게 만들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 모습을 가꾸는 것이 거울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거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그러면 10계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지키면 어때요? 내가 완벽한 화장이 된 거예요. 화장해서 내가 굉장히 이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예쁘게 화장하면 남자가 나를 보고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거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성경을,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화장품, 화장대에 있는 거울, 또 화장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는 뭐냐면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표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우리 집사님도 요즘 성경을 좀 읽으신다고 하셨잖아, 그죠? 예.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는데 성경 읽으실 때 뭘 찾아내야 되냐면 성경 안에서 연애 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연애 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지 그 연애 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찾아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찾아내시면 안 돼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뭘 찾아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찾고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심판하는지를 찾아요. 정반대를 찾아요. 정반대. 예. 그래서 예, 여자가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남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거든. 자기 인생 전체를 다 거는 거예요. 헌신이 나온다고, 헌신. 근데 그 남자의 사랑을 받는 만큼 헌신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이 내가 막 만들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한테 와서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와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동기는 죄책감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 항상 사랑의 동기로 출발해야 된다. 근데 헌금을 할 때도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헌금을 한다. 성경에 헌금하라 그랬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헌금을 해요. 문제가 있습니까? 헌금을 하라 그랬으니까 헌금한다. 나는 말씀대로 헌금한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킨다. 근데 그거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보이는 것과 똑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냥 저절로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헌금했습니다라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헌금했는데요? 이거 헌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내 거라면 내 거. 내가 헌금했습니다. 이거는 내 거예요. 드리긴 드려도 내 거예요. 이게 나한테 아직 내 거야, 내 거.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어가 다 썼어도 그 내가 아직 드렸어요 하면 내 거라고 딱 가지고 있잖아. 내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그 사랑에 의해서 흘러나온 헌금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헌금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예.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부모님께 돈을 드리거나 봉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모가 자녀를 별로 돕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자녀 보고 뭐 하라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1,000만 원 드리고 나서 이가 빡빡 깔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동기로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난 예화가 나옵니다. 예화가 나오는데 어떤 예화냐면은 이 스티브 맥베이가 이제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예요.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두 분이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자기가 남성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갔다고 이야기해요.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는데 우리는 며칠 동안 떠나 있으면 전화 하루에 한 통. 저는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 내내 전화 안 하고 내려간 적도 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면 직사게 터졌어요, 제가. 아니, 이 남자가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버릇 고치는데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요즘은 그랬다간 죽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자마자 바로 전화해요. 하도 이게 쭉 터져가지고 제가. 예. 이제 여기 보니까 남성 수련회 갔는데 며칠을 갔는데 아내가 여행 가방을 챙겨줬죠. 저도 이제 어중간에 아내가 여행 가방을 챙겨주고 막 그러거든요. 참 좋아요. 근데 여행 가방에 보니까 자기 가서 여행 가방을 딱 펼쳐가지고 샤워 도구를 딱 챙기다 보니까 그 안에 쪽지가 있는 거예요. 여봉, 사랑행 이렇게 막 적어놓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수건이 필요해가 수건을 딱 펼치니까 그 쪽지에서도 내가 자기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것도 쪽지가 탁 나와요. 또 행복하죠. 그러니까 또 저녁에 되니까 또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뭐 다과를 먹으려고 이렇게 탁 여니까 그 속에도 여보가 뭐 I love you 막 이렇게 쓰고나는 거야. 하트 막 뽕뽕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스티브 맥베이가 야, 이 여행 가방 안에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 뒤져보는 거야, 이게 하나하나. 물건을 뒤져보니까 그 안에 이제 편지 봉투가 하나 톡 떨어지더래요. 근데 거기에 막 아내가 막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깨알같이 막 쓰여 있는 거야. 근데 그 편지 봉투에 아내의 그 향수를 착 뿌리는 거야. 자주 뿌리는 향수를 착 뿌려놨어. 그러니까 아내의 냄새가 막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스티브 맥베이는 남성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갈 때, 자, 1번 집에 가야 되니까 간다. 예? 의무감으로 간다. 여기서 아니면 2번 예? 그냥 날아서 간다. 어느 거겠어요? 1번은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예? 이 남성 수련회 마치면 바로 집에 바짝 들어가야 되지. 어디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집에 갔는데 하나는 의무감으로 갔고 하나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발이 땅에 안 닿고 갔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집에 간 거죠. 똑같은 행위지만 안에 동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티브 맥베이가 자기 여행 가방 속에서 아내의 사랑의 표현들을 막 발견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내를 만나기를 막 기대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인생은 여행이에요, 여행. 그죠? 인생은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도 인생 여행 가운데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놓으신 사랑의 편지를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풍성해져. 만족이 되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생 사는 것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짐이 없어요, 짐이. 짐이 뭡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온갖 의무감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죠. 자, 가정생활도 어때요? 우리가,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자의 입장이고, 또 하나님 배고 나는 항구의 입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 속에 율법. 율법이 뭐냐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경험이 안 돼. 경험이 안 돼. 자,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제 삶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내랑 싸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생생한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에 이제 지금 있는 방이 제 방이에요. 이게 좀 뒤에 보면 복잡죠. 책도 많고 막 좀
빚어봐요. 이게 제가 뭐 늦게까지 뭐 공부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저 이제 큰 방에 들어가서 아내랑 같이 침대에 자기 하는데 그 큰 방에 다 같이 자요. 대여섯 명이 같이 자요. 밑에는 애들이 자고 침대는 우리 둘이 자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아내도 여기서 들어와서 이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고 여기 와서 이제 탭으로 드라마 보고 막 여기 놀러 가시고 우리 밑에 똘마니 두 놈도 여기 와락 왔다 갔다 놀고 그 여기 또 저 컴퓨터도 있고 여기서 또 저는 뭐 강의 준비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이 유튜브 영상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뭐 놔두고 굉장히 좀 복잡죠. 복잡고 뭐 물건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하도 복잡하가 제가 막 다 흘려놓은 찌끄레기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제 비닐봉지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버리려고 하니까 누워서 뭔가 준비하다가 버리려고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탁 놔뒀거든요. 문 앞에 놔두고 이제 조금 모이면 내가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성경부에서 나가버렸어요. 나갔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하다가 그 유리를 와장창 그 컵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리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분류하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놔뒀었어요. 그런데 제 방에 돌아와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집안을 좀 청소하다가 보니까 쓰레기를 제대로 안 버리고 문 앞에 저렇게 놔두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내가 이제 뚜껑이 팍 열렸어. 아니 이 인간이 방도 저렇게 더럽게 청소도 안 하고 저또 왜 저래 사냐 하면서 막 화가 확 났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나더니 열이 팍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쓰레기 들고 막 가가지고 아니 재활용도 제대로 안 했잖아 하면서 막 안에는 탁 꺼내가지고 그 재활용 손에 팍 집어넣는데 그 유리가 있었잖아요. 유리 손가락이 쫙 잘렸어요. 베어가지고 이만큼 쫙 베었어. 피가 질질 흘렀어요. 폭발한 거예요. 폭발. 그래가지고 인간 오기만 와라. 이제 내가 이 상처가 나을 때까지 말을 안 하리라. 굳은 결심을 했어. 저는 밖에서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야 인간아 내한테 말하지 말지. 이거 나을 때까지 말하지 말까. 옛날 같았으면 진짜 한 일주일 갔어요. 말 안 하는 게 일주일 갔어요. 분노가 차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곁에 가지도 못하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이제 화가 풀렸냐 안 풀렸냐 이렇게 옆구리를 탁 찔러보면 알아요. 받아주면 풀린 거고 안 받아주면 안 돼. 그때 가면 안 돼. 근데 그 하루 밤부터 했는데 굉장히 빨리 풀리는 거예요.